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봉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할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일대 450명과 싸워 이긴 기도의 사람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였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고, 그곳 위에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 신상 앞에 절하며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감춰 놓아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 쓰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홀로 대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숫자가 450명이고 엘리야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이성과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싸움이었지만 바로 엘리야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신앙과 이렇게 맞서서야 하지만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300명 용사로 원래는 3만 명이 모였는데 두렵고 불안한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하나님께서 또 물을 핥아 먹은 사람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 고친 기도의 사람입니다. 30절부터 31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왜 수축했죠? 바로 아방이 그의 왕비 이세벨이 섬긴 바알 신상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그 위에 바알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수축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찼더라. 여러분, 왜 12개 돌이며 왜 12통 물을 그 번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 즉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의 제단이 수축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온 것이 아니라 12개 돌을 깔아놓고 이 12지파를 말하고 12통의 물을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다 하나님께 헌신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불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회복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응답해 주십시오.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값싼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죄의 사함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결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은 그냥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이 아닌 것입니다. 제단을 고치고 그 다음 12통의 물을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12통 물을 그 제물 위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부흥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무너진 현대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아니야 하는 제단을 다시 고쳐서 원래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쌓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그들의 병을 주님이 고쳐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무너진 예배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수축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로 기도의 제단, 먼저 예배의 제단이 회복이 돼야 된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서는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의 보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아방을 찾아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바알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지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키를 합시다. 엘리야는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 450명들로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불러보게 했지만 바알의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아침부터 시작하여 450명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바알 점심때가 돼도 전혀 바알이 불을 내리지 않자 가슴에 막 칼로 찢으면서 피를 보이면서 바알이여 이 피를 보십시오. 막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막 뛰면서 야단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이 자는가 보다 더 크게 불러봐라. 바알이 외출을 갔는가 보다 더 크게 불러서 외출 나간 바알이 빨리 오게 해라.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야 때려쳐라. 이제 나의 신 여호와 이름을 불러버리라. 이제 혼자 섰던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37절, 38절, 39절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첫 번째 하나님이신 것. 첫 번째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년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단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기근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내 길을 했었을 때 엘리야는 제단을 고치고 난 다음에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의 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왕도 보고 바알 선지자 450년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하나님의 종도 보았던 것입니다. 39절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죠? 스스로 존재한 자란 뜻 아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매우 짧고 분명했습니다. 이 백성들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종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이 부족한 엘리야 이 종이 진짜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시고, 이 불이 내린 사건으로 인하여 양다리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였습니다. 참된 기도는 자신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거짓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이끌어 가서 다 쳐 죽였던 사건이 40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고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청소, 영적인 대청소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방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바알을 섬겼고 내 마누라 꼬드김에 내가 넘어가 바알을 섬겼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고 47,0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았지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싫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 것입니다. 나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나 기도 생활도 잘하고, 나 교회 선교에서 전도에서 헌신 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바닷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 하나님이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거의 다 섬기고 있어요. 그 우상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하는 목사도 때로는 탐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탐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갖지 못할 탐심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속을 좀 비워라. 하나님이 좀 내려놓아라. 네 속을 비워야 내가 채울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의 영광이라고 하는 미명하여 수많은 탐심을 우리 속에
채워넣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바로 아방시대의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버렸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탐심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쫓아내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정 중 불가능해 보인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두려워 쫄지 말고 먼저 예배의 제단이 허물어졌는가? 내가 바쁘단 핑계로 내가 예배의 제단을 소홀히 했는가? 내가 아벨의 제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 거울이 있어야 여성들이 화장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충 하면은 입술도 잘못 그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거울이야.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도로 잘 살도록 여호와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다림줄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배 제단이 허물어져 내가 자기를 점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단이 지금 연약한가? 자기 기도의 제단을 믿음으로 점검하십시오.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쫄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도 예수 안에 좋은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 소명을 다 받은 모세야 모세가 부름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잘 평생 동안 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와 이름 되거든. 성경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각자 삶의 장소에서 성령 충만하여 탐심을 몰아내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가 이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에 그지없는 우리들이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나 또한 천국 백성 된 걸 감사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걸 감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종의 진짜 하나님의 종된 걸 알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이 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명확하고 투명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뜨뜻미지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